제광이 재현이 사실 아침마다 제광이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제광이 재현이가 예수를 잘 믿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근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이 제광이 재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 그래서 쭉 사실은 전에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거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 멀리 있으니까 안 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매일은 안 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하나에 한 10분 정도씩 해서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해 보려고 해. 영상들을 꼭꼭 봐주기를 바래. 제일 처음에 뭘 할까 하다가 마태복음부터 해야 되겠다 싶었어.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 책이잖아.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 그렇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4개나 써야 하는 게 있어야 할까? 근데 이 4개의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을 치었는데 이 사고를 사실은 네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개의 방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보는 거지.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얘기들이 될 수 있을 거야.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한테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 마태복음 1장은 좀 어렵잖아, 그렇지? 예수님의 족보로 나오니까. 근데 이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이렇다. 자, 참고로 지금 읽기 시작하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야. 개역 개정판이 보통 교회들에서 쓰는 건데 좀 읽기 편하지 않아서 그냥 이 번역을 읽자 그렇게 생각했어. 자, 이게 1장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들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 누군 누구를 낳고 이렇게 수없이 낳고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참 중요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었다 하는 이거를 말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사실 이 1장이 이 마태복음 1장이 꼭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12를 낳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12지파가 시작되고. 자, 그중에서 이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은 누구냐 하면 유다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의 아내였어. 그러니까 며느리잖아. 그렇지? 유다가 며느리랑 잠을 잔 거야. 그리고는 쌍둥이를 낳은 거야.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그 헤손을 남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또 나오지. 라합은 누구야? 이 여리고의 기생이었거든. 여리고의 몸파는 기생이었는데 이 살몬과 그 정탐꾼이 2명이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그렇지? 이때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있게 되고 라합이 2명을 숨겨주게 되잖아.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때 갔던 한 명이 살몬이었고 라합을 아마 첫눈에 반했나 봐. 그래서 라합이랑 결혼을 하게 된. 그리고 보아스를 낳지. 보아스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쯤의 사람이고 다윗은 대략 BC 1000년쯤의 사람인가. 다윗의 아내가 있었어. 다윗의 아내가 있었는데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충신, 다윗의 진짜 충신이었거든.
진짜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빼들었던 거야. 다윗은. 이 우리아를 그리고 전쟁터에서 몰래 죽게 하고 참 치졸하게 이 여인을 빼들어 가지고는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거지.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낳고 이걸 다 읽지는 않을게. 낳고 그러고 요시야를 낳고 그다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되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처럼 거대한 제국이었지.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때 포로로 막 끌려갔던 거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도 계속 이 낳고 하는 것은 계속되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태어나고 야곱은 마리아의 이 남편 요셉을 낳게 되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끌려가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14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맞춘 거야. 억지로 끼워 맞춘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7의 2배인 14로 이렇게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그게 있는 거지.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야.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지. 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을 한 거야. 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을 더 있다가 결혼을 하게 돼. 그런데 이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것으로 여겨졌어. 그렇기 때문에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아직 합방을 같이 잠자거나 이런 건 전혀 못하고 만나기도 가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똑같은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같이 살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배가 불러오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부끄러움을 안 주려고.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배가 불러. 네 마누라가 약혼한 마누라가 지금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와요. 이렇게 그냥 막 온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파혼하려고만 했던 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 태중의 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 예언자를 통해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천사 말한 대로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이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게 참 잘못된 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고 나서도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거든. 틀린 말이야. 마리아는 그냥 한 사람이었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막 그 구원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마리아를 높이는 그런 마리아 숭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겠는데 이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야. 그래서 이 가톨릭은 틀린 게 많이 있어. 가톨릭의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여러 여인들,
사실 부끄러운 역사들인데 이런 것들 전혀 숨기지 않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자, 하나를 빼먹어서 내가 다시 지금 첨가하는 건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잖아. 이 룻이 또 여자잖아, 그렇지? 룻은 어떤 여자냐면 모압 여자였어. 모압 여자. 모압이라는 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적국이었지, 적국.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적국이었는데 이 적국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라고 했더니 이 모압의 적국의 이 나라의 이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여자와 보아스가 또 결혼하게 되는 거지. 이게 룻이 이 족보에 들어간 거는 유대인에게서 보면 이런 이 적국의 여인들이 이 우리 족보에 들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밖에 없는 그런 그 조금 치명치욕스러운 그런 이름이거든. 근데 이 이름도 전혀 빼먹지 않고 지금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